능력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치고 힘드실 텐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게 된 것에 대하여 참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실제로요, 우리 이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그 어떤 때와 비교가 안 될 만큼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과학이 발달했죠. 진보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사람과 동물과 비교했을 때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성적인 것들. 그럼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사람과 동물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람과 기계를 비교합니다. AI를 비교합니다. 그럼 사람과 AI, 기계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AI가 기계가 사람보다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어떤 많은 학자들은 정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영성이라고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기계는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진보해졌고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공허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더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젊은 아이들이 참 많이 똑똑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마음에는 공허함 때문에 갈피를 찾지 못하고 합니다. 믿음의 선배님들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와 비교해 보면 나 때는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비교해 보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었고 답들도 잘 몰랐지만 요즘 아이들은 클릭 한 번만 하고 질문만 하면 답을 금방 찾지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영생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증명된 것만 믿습니다. 오늘 사도교인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18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도개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개인이었습니다. 엘리트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장 최고 권위자였고 엘리트였고 지혜자인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24절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지 않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누구에게요? 사도개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이렇게 지적, 너는 성경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네, 이 지적을 듣고 있는 사도개인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도개인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최상류층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대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부유한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정권 안에 있었죠. 부유한 사람이었고 특권층이었다 보니까 당시에 로마 정부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였습니다. 율법책에 능통했습니다.
여러분 하브르타라고 해서 지금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참 많이 공부하지만 서울대학이 너무너무 좋은 학교이지만 세계 10위권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계의 다석학들과 금융계와 이런 리더십 가운데 민족 가운데 가장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하는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학문은 율법을 암송을 하고 하브르타 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교인들은 그 정도로 율법 해석에 능통했고 모세오경을 달달 외웠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고시에 한 방에 합격하고 판검사가 되거나 국회의원이 된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도개인이었습니다. 왜요? 정치적인 실권도 장악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습니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어떤 걸 또 믿지 못할까요? 천사의 존재도 부정합니다. 영적인 존재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요, 뭘 못 믿을까요? 내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내세를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사들도 믿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도개인과 같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천사의 존재도 부인하고 내세도 믿지 아니하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상태가 오늘 우리 주변에서 왕왕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I가 있는 이 시대에 무슨 부활을 믿어요? 과학 시대에 무슨 원인과 결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기적을 믿습니까?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믿음보다는 때때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 더 앞설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개인들은 그런 사도개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흔히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수혼법이라는 그 율법을 이용해서 아주 교묘한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 있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선생님 랍비요, 어떤 여자가 7 형제와 차례대로 결혼을 했는데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것이 교묘한 질문입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해요? 예수님 당신 부활을 믿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해 볼게. 한 여자가 7 형제와 결혼을 했는데 우리 유대율법에 첫째가 죽으면 상속을 위해서 둘째랑 결혼해야 되고 둘째가 죽으면 그 다음 셋째랑 결혼해야 되는데 그렇게 수혼법을 이야기하면 만약 당신이 이야기했던 대로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인가? 언뜻 들으면 정말 답하기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그렇죠? 부활을 믿는다면 이런 모순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 뒤에는 굉장히 무서운 교만과 또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꼭 이런 거죠. 사두개인들이 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 당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당신이 과연 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이 질문에 또 이성으로 당신의 그 믿음과 신앙의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다.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속셈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두개인들의 속셈은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도전하는 질문인 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논리로 하나님을 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화로는 쥬라기 월드나 쥬라기 공원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공룡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진화론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정말 죽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이런 말들.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질문들이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12절에서부터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 사두개인의 질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기 직전에 근본적인 문제를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지 아니하느냐. 오해하고 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제일 잘 안다고 하는 그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예수님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 사두개인에게 두 가지 무지가 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두개인은 모세오경을 달달 외웠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하시고 사역훈련 하시면 다 지금 잊어버리셨겠지만 로마서 8장을 암송을 제가 시켰습니다. 앞에 있어가지고 지난번 우리 청년부 제자훈련도 계속해서 제가 암송한 것을 외웠다고요. 성경 전체도 아니고 모세오경도 아니에요. 그렇죠? 달달 외웠다고요. 사두개인은 다 외웠다고요. 그러면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의 지적을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이 말은 뭐예요?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지만 성경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지금 지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글자를 알았지만 정신은 몰랐다는 겁니다. 껍데기는 알았지만 알맹이는 몰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을 정말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래서 성경을 안 읽어요, 목사님. 그거는 아예 성경을 모른다고 말하는 그 건덕지에 가지도 않습니다. 사두개인은 암송을 했다니까요. 사두개인과 어떻게 자기를 비교해? 성경을 아예 읽지도 않는 그런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걸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 좀 읽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라고요. 그렇죠? 그거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10년, 20년 다녀도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지 못하면 병원에서 그 환자의 아픈 분위기와 가족들의 분위기만 보게 된다고.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늘 수년간 수십 년 다녔는데 그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제대로 신앙과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게 뭐예요? 복음, 기쁜 소식. 교회 일은 복음이 아니에요. 사역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은 복음이 아니죠. 조금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봉사고 하나님 감사해서 순종하는 것이지 교회의 일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사신 일, 그걸 아셔야 되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맹이만 알고, 알맹이도 모르고 껍데기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니냐. 성경이 약속하는 그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학식을 가지고 있고 암송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금요 기도 집회에 나온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교사하고 있으십니까? 순장하고 있으십니까? 목사와 장로와 권사님들에게 지금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알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무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기의 생각이 이해되는 것 정도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과 상식의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거나 또 너무 우리 홈페이지 개편을 하긴 해야 되지만 홈페이지를 초창기에 만들 때 제가 만든 문장으로 딱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결정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만큼 경험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만큼 알면 이 폼 안에서만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고 하나님 이 정도 아는데 문제가 이렇게 커. 그러니까 늘 나의 생각과 태도는 이 정도 선에서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경험이 이렇게 크면 우리의 생각과 태도도 달라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사로가 있었고요, 회당장의 딸 야이로가 있었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여러분,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물은 열어놓으라고 하죠.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나사로 나오라 할 때 나옵니다. 좀비처럼. 죄송합니다. 웃을 줄 알았습니다. 풀어놓으라 합니다. 그게 무슨 살아있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중국 영화에는 뭐가 있었죠? 좀비가 아니었고 강씨가 있었습니다. 이거 먹었다 머리 붙이고, 그럼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다가 멈춥니다. 이게 떨어지면 막 움직이다가 붙이면 딱 멈춤. 저만 TV를 봤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사로를 딱 살리고 난 다음에 풀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죠. 근데 여러분, 사두개인은 뭐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경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주 엘로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름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어떻게 죽은 자를 못 살리십니까? 없던 곳에서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이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 지적이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부활은 지금 우리 현세와 연결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계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지요. 하지만 부활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더 이상 어떤 결혼이나 비교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 부활했어도 천국 가서 결혼 못하는 거야. 그런 게 없다니까요.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나라요, 완전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로 갔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까지 생각하죠. 최근에 천국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만 보면,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제가 한 번씩 영화와 드라마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죄책감이 듭니다. 나만 드라마 보나? 천국 아름다워 했을 때에 천국에서 어떤 때의 모습으로 있고 싶냐 이렇게 했을 때 어린아이의 모습, 청년의 때 모습, 여든 됐을 이런 그런 게 아니, 그런 거 염려하지 마. 그건 잘못,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드라마. 그냥 드라마. 성경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모습이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완전한 모습으로. 여러분, 사두개인들도 인정하는 모세오경의 부활의 증거를 예수님은 딱 찾아내셨습니다. 되게 웃기잖아요. 자기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우리 주님은 지혜의 근본 되시는 주님이시기에 딱 지적하십니다. 26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모세오경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건 읽어봤지?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을 읽었지 않냐? 기억 안 나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8절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7명과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죽었다 부활하면 누가 하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모세오경에 읽어 다 암송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가 너희가 가장 최고 율법자라고 생각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그 모세가 자기가 기록했던 하나님과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그것 읽어봤지?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지? 모세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지금 사도계인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고 하지 않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와, 이 닭살 돋아야 되는데 말씀이 명쾌하죠? 정확하죠?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 야 모세가 만났을 때 내가 뭐라고 했지?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었다가 아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나는 살아난 자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딱 들어오시면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요한일서 9장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롭고 미쁘신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맺은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선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구주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영원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되니까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 저는 적어도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개인에게 두 가지의 무지를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부탁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글자만 읽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의미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부터 하셔야 됩니까? 먼저 읽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아니 저도 부모지만 저도 우리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공부 좀 해라, 성경 좀 읽어라.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근데 정말 읽으셔야 됩니다. 읽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요? 계시록 1장 3절에 읽고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예.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먼저 읽으면 읽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나이만큼 읽고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벌써부터 몇 번 보니까 엄마야 눈이 커집니다. 나이 지금 목사님 너무 늦었어요. 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넷플릭스나 여러분이 유튜브나 여러분이 휴대폰을 보고 있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순간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다 보잖아요. 매일 30분만 읽어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되면 여러분 나이만큼 읽는다니까요. 근데 안 읽어요.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지면 그렇게 불안한데 성경의 말씀이 손에서 떨어지면 그렇게 자유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면서요. 성경을 모르니까 불안한 건 아닌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모르니까. 영상이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감동이 되고 재미는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나도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다. 셀프 이스팀. 비교하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존감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강화되었다. 내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되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되신 그리스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7월과 8월 달에 성경 읽기 딱 좋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요새 전기세가 워낙 비싸니까 카페 가서 가신다고. 여러분 교회 카페 오세요. 시원합니다.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배우십시오. 성경 대학이 있으시면 여러분 꽉 차가지고 배우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안 배웁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왜요? 지금 사도개인에게 지금 지적하는 걸 보시면 너희가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구나. 암송하셨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배우셔야 됩니까? 우리가 성장을 멈추지 않는 교회라면서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는 계속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머리에만 담지 말고 마음에 담으십시오. 지식으로만 끝내지 말고 삶으로 적용될 때까지 배우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삶으로 적용될 때까지는 계속 프랙티스 연습하시고 시도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우리에게 주는 적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허공 속에 외치는 꽹과리 소리 같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갈르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열심과 열정과 종교의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날카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기에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가정보다 강함은, 기도하지 않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교회보다 강함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나라보다 강함은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여러분 마음껏 부르짖고 가십시오. 제가 오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도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은 제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저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가는구나, 제가 앞에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영상을 다 봐서라도 빨리 가시는 분들은 급한 일이 있으면 가셔야죠. 그러나 정말로 참으로 이 능력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번 선교 준비할 때에 어른들의 마음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청년들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목사님, 청년들 재정 많이 감면해 주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마음 제가 압니다. 근데 제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청년들 스스로가 재정이 안 모이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용돈을 줄여가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너무 무조건 울타리 안에서 넣는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에게 제가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른들도 돈 더 많이 냅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같이 우리가 섞여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경험을 많이 경험할 때에 담대한 믿음이, 늘 하나님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다윗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덤비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너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너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지혜와 돈으로 나를 공격하느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런 어떤 확신과 경험과 간증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활 신앙을 확고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가 한번 죽는 것으로 심판받고 그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에서 우리를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하시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 드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맞이할까 봐 벌벌벌벌 떨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오후에 갑자기 우리 중보기도 팀에게는 기도 제목을 나누었지만 갑자기 우리 한 집사님의 동생이 중환자실에 있어서
차를 타고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타고 가서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제 응급실에 갈 때는 그 동생분이 너무 멀쩡하게 내가 아버지 차 타고 병원 가면 되는데 왜 응급실 구급차까지 불렀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하루 만에 병원에서 임종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기도를 요청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총회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오는 길에도 전화를 했는데 먹먹해서 말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갔습니다. 아시겠지만 중환자실은 하루에 딱 한 번, 두 번, 5분에서 10분 정도로만 가능하죠. 근데 임종이었기 때문에 교수님이 특별하게 만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다 만나셨어요. 근데 직계 가족들만 만나라는 거예요. 저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교수님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동생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귀에 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병원에서 기도는 나중에 하고 빨리 좀 내려오라고. 그러면서 그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만약에 심전도에 문제가 있으면 더 이상 연장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셨을 때 그분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교수님에게.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물 흘리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이 동생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제가 금요기도 집회 오기 위해서 차 타고 오면 너무 늦을까 봐 지하철 타고 오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참 사람의 인생이 나이가 36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그분이 부모님과 자기는 다 예수를 믿는데 내 동생 예수를 안 믿어서 목사님 꼭 만나주시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복음 전했고요. 피눈물을 흘리시는 동생과 제가 눈 마주치면서 확인했고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면서 막 목사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면 단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신 정도만 아니라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거기서 만나지 못할 것으로, 부활해서 다시 만날 소망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가슴 치면서 아파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하신다고 한다면 나 혼자만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손자와 손녀들에게 다른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시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한다면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배웠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날 예수님은 사도계인들을 지적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 의미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세상의 평가에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성경을 더 사모하고 성경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부활의 소망을 더 확실히 붙잡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것들을 깨달은 대로 개인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영적인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더욱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영혼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구원을 위하여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 예루살렘 되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동력하는 교회와 기관과 선교사님과 환우들과 군대와 유학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제가 오늘 그 병원 중환자실에서 오면서 집사님 오늘 금요 기도회 때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 1층에서 안내하시는, 또 아이에게 어떻게든 신앙을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 김두리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의 남동생이, 아마 가족들이 오늘 다 병원에 있겠지요. 하나님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각자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우리 동력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계인과 사도계인의 하나님 아버지 무지함을 깨우쳐 주신 우리 주님, 성경과 하나님 능력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해 주신 그 주님의 지적이 나를 향한 지적인 줄 알고, 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